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건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실 2007년에 나온 책과 또 2010년에 나온 영화 제목과 같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무작정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첫 번째 이태리에 가서는 이제 먹는 즐거움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 먹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행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태리에서 경험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인도에 갑니다. 이제 인도에 가서는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 이제 기도를 통한 마음의 어떤 영적인 평안함을 이제 경험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것은 곧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인 욕구이죠. 이제 먹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욕구예요. 기도를 통한 어떤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욕구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의 욕구, 사랑하고 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갈급함들이 점점 채워지면서 인생의 어떤 행복감, 만족감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제 서점에 이제 가서서 이제 딱 서점에 들어가면 신간 서적이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책이 제목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이 제목만 봐서 기독교 신간 서적이구나 라고 해서 딱 책을 꺼냈더니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혀 기독교 서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행 저널리스트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책을 딱 이제 꽂으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셨냐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 공동체 중심의 그 신앙이 잘 형성된 그런 시기였다가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단순하지 않습니까? 먹어라, 기도하라, 살아가라.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떠한 신앙과 삶을 잘 보여준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42절의 말씀 보면 떡을 뗐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46절에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은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먹을 식의 입구자를 쓰죠.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또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식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사전의 풀이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고, 또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식구는 그렇습니다. 함께 먹는 가족, 함께 먹는 공동체, 함께 먹는 모임을 식구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홀로족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TV 방송에 보시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은 가끔 혼자 밥을 먹는다 해서 혼밥 문화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앞서 말한 식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어요. 함께 먹는 공동체, 가족, 함께 먹는 모임을 식구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식구로서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말로만 고백하며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자체를 믿음의 한 가족, 식구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식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금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갔죠. 이제 그 중에 베드로도 자신이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이제 예전처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친히 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직접 구우시면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조건 없이 먹이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식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들을 더욱더 한 마음으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3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기사,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우리 계속해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멘. 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가진 것들을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은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였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누구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없는 와중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며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육신의 필요, 특별히 서로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 함께 먹는 행위, 그 먹을 것을 함께 또 나눔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실 때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몸이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먹으니 내가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탐심으로 막 먹는 것이 아니고 취할 때까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마음과 음식이 교통하는 그런 모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음식이 교통하는 자리,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한 마음이었고, 함께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에 그 감미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친교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기쁨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함께 먹는 삶, 필요에 따라 또 서로 채워주고 먹여주는 한 식구로서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때 제가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예배 형태와 어떤 상징들을 연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았던 일 가운데 어느 이제 예배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특징 있는 예배를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때 한 조가 어떤 예배를 시연했냐면 이제 전통 예배를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제 국악 찬양을 합니다. 막 장구, 꽹과리 이것들이 연주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소리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성만찬을 떡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떡국. 그래서 예배 이제 이 시연을 마치고 서로 토론하면서 성만찬을 이 떡국으로 해도 되는가
대해 많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서로 나누다가 그 예배를 전통 예배를 준비한 조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동하셨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과연 제자들과 무슨 음식을 잡수셨을까? 당시 이제 유월절을 앞둔 날이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니 그럼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설날이니 그럼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 떡국을 잡수시지 않았을까? 예.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논의 끝에 떡국으로 성만찬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든 간에 그 식재료가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조원들이요 준비한 예배 시연이 평가하는 분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을 먹든 간에 무엇을 마시든 간에 거룩한 행위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금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어떤 단순한 음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서에서 찾아보니까 서로 도와주며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것은 개인 기도를 넘어서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픔, 목마름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영적인 목마른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생명주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더불어서 남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원. 그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에 사연 없이 올라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뭔가 가슴속에 답답함을 안고 고민과 걱정을 안고 이곳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원에서 하루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시간이 되면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공회 용어로는 대도라고 말합니다. 대도. 이 예수원 이곳이 이제 성공회에 속하는데 이 대도라는 뭐는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중보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침묵 기도실에 가보면 대도록이 있어요. 대도록. 사람들이 각자 이제 기도 제목을 써놓은 그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대신에 기도해 주고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지 않습니까?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 각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 다 해결받고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분 대신에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설령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했어.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그런 보상이 없더라도, 물질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식탁의 교제와 또 기도와 찬미를 아우르는 그 신령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강조해서 읽죠.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네. 이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서로 교제하다. 이 말의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기록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케 하시는 은혜.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때로는 이제 결혼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배우자가 죽기까지 지속되는 관계가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결혼과 같이 끈끈한 관계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고 보살펴 주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에 저항하다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보네퍼 목사님. 이분이 쓴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보면 성도의 사귐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교제해야 된다, 사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지 않으면 인간적인 친밀함은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실수도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도 많어요.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속상해하고 어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요, 당연히 단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그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의 그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아픔이 있다면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그런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진정한 사귐의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를 바라본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곧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며, 그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 교제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끊임없이 나누고 그런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에 따른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것 같은 나의 나눔이 누군가에는 더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런 축복과 그 은혜가 없더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진정한 상인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응답의 축복의 은혜로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